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행한 의도, 우리가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나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말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언부언하는 것은 주문을 애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문 애우듯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문 애우듯이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런 식으로 주문 애우듯이 기도하는 건 기도다 아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위도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7개 항의 기도 내용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세 가지는 찬양과 천국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뒤이은 4개의 항은 개인의 현실 문제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3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제1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친구인 것처럼. 친구야 놀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내 친구인 것처럼 목사님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줄게. 나랑 놀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면장님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곳에. 면장님을 찾아가지고 면장님 이리 와봐요. 나랑 놀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면장님이 아이고 좋아요. 놓읍시다. 그럴까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업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녀들 가운데도 불효자들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고 조금 어렵게 여길까요? 불효자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에이, 내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공부도 조금밖에 안 했고 뭐 부자도 아니고 별거 아니요. 이렇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건 불효자인 거예요. 불효자. 내가 잘난 것은 부모님이 날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잘난 거지 나 혼자 스스로 잘난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다 키워주신 거예요. 좀 없이 키웠고 많이 못 배우게 해서 더 가르치지 못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돼요. 함부로 돼요. 불효하는 모습인 것이죠. 효도하는 자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가 잘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은 배우시지도 못했고 드시는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는데 저희들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녀가 되는 거죠. 그게 효도하는 자녀죠.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대학물 좀 먹었다고 부모님 업신여기고 그런 자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누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죠.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잘한 것이니 생각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불효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효자인 거예요. 불효자.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도 괜찮은 거예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배은망덕한 자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경기도 왕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금요기대 말씀 좀 전해라. 담임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제 은사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욕하고 왔을까요? 자랑하고 왔을까요? 욕하고 왔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도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왔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잘 따라주시고 동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깔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죠. 야 너는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나를 욕하고 그러는구나. 내가 너 도와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와주기 1초 전에 너 엉뚱한 행동하네? 1초 후에 안 도와줘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행동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딱 손 내밀었는데 손을 안 펴버려요. 왜? 하는 행동이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셔요.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줘도 그거 가지고 막 끙끙 앓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보니까 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사 온 사람이 이 근처에 갈 만한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교회 어디예요? 예, 저기 가면요. 면사무소 바로 그 건너편에요. 옆에 몽탄주간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갈까요?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 몽탄주간교회만은 가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몽탄중앙교회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몽탄중앙교회만 빼고 가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요,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 보니까 몽탄중앙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전자가 돼야 되겠어요? 후자가 돼야 되겠어요?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어느 교회 다닌가 봤더니 몽탄중앙교회 다니네? 아, 그렇구나. 나는 못 가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소개해 줘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의 그 자신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I, 영어로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체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른 이방 신처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에는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가치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왜냐?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자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곧 하나님을 말하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그분의 이름만큼이나 거룩한 것이 없으므로 그 거룩한 이름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으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의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경멸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뭐하라고 찬양가사에는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실로 간혹 분리, 성별, 구별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세속과 사악에서 구별되며 절대 무음하신 지존자이시구나. 유일한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경외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예배와 경배와 경외의 대상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됩시다. 이사야 29장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거룩한 이는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시며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줍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합시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널리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